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듯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평생 유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를 반드시 일구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먼저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우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도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만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나 내 때가 아직 친구들이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자 사역지를 바꾸라는 듯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마도 갈릴리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으면 유대로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사람들이 오지 않은 이유는 갈릴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었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만이 오게 되는 말씀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이지 사역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형제들은 사람을 모으려면 사역지를 바꾸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꾸라고 할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불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느냐 않느냐 보다 사역이 되고 안 되고로 믿느냐 마느냐 따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자들이 불신자이고요. 사람 수를 추구하라고 조언하는 자들이 불신자인 거죠. 사역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지보다 전하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수를 추구하지 말고 사역자가 될 사람이 있느냐에 주목하여 사역을 하라는 말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것 같은가요? 그들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는 자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봐야 남보기에나 좋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에게나 하나님께는 오히려 맞춰져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힘있게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대중의 요구가 되면 그것은 사람을 위하는 사역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역이 되고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요구 따라주다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5절을 통해 말해야 하는 것은요. 가족이 믿어야 올바른 행실을 하는 자로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맞춰주고 가족이 싫어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감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가족이라고 믿어주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지? 그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믿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지, 가족이 전한다고 해서 믿어주는 것이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믿는 게 되는 거죠. 저의 부모님은 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도 모르시면서 유튜브를 막 전합니다. 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가족이니까 믿어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하심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뜻이겠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는 세상적인 자들을 악한 자들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처럼 사역하는 자들은 세상적인 자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요. 사역자가 아닌 자들은 언제 누구를 만나든 미움과 핍박을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삶이 그런데 복받을 삶인 것 같습니까? 욕을 들어먹지 않으려는 것과 사람을 모으려는 이유로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말씀을 꺾어서 멸망할 자가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을 교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위험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역하러 가십니다. 자, 올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들으러 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서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사람을 추구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사람 수를 추구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인 거죠. 그리고 앞에서 한 거짓말 있죠? 안 올라가겠다 했던 거짓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이셨겠습니다. 자,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표적을 보고 이러는 것 같아요? 표적을 보고 그러겠죠. 자, 미혹한다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듯 하면서 안 줄 것 같으니까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작 중요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선한 분이라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고요. 그리스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겠습니다. 사역이 잘 될 것 같으면 따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따르던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따르던 자들이었던 것은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변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떠날 때 떠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럼 말씀 때문에 떠난 게 아니죠? 또는 말씀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죠?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떠나가니까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상황을 보지 말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내용에 구원되고 안 되고가 있는 것이지 사람을 많아지게 한다고 해서 구원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말씀이 뭐 구원 안 시키는 말씀에서 구원시키는 말씀이 됩니까?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기존에 같은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구원시킬 말씀에서 구원시키지 못할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말씀에. 특히 종교인들의 움직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움직임은요, 표적과 사람 수를 따르는 것이기에 그들의 움직임에 좋아도 말고 동요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인들은요, 사람 많이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교인들은요, 사람이 별로 없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인 줄 알아. 우리가 식당이에요? 식당은 그게 맞지. 예? 근데 이거는 깊이 있는 영적인 얘기고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 대중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맛을. 응? 식당 맛이야 뭐 그냥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사람 수로는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구원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거예요. 언제나 세상 소망을 버린 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람을 위하는 말씀을 전하다가는 사람은 얻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람을 얻으려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은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얻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예수님과 같은 말씀이 되잖아요. 하시라고요. 믿어요. 예? 그래야 구원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말씀이고. 그렇게 안전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전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지 않을 그런 헌신자, 고난을 함께 받을 헌신자를 만드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수일절.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 말씀이고 먼저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물 후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해서 놀라고 흥분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계속 싸워주시고 또 계속하여 떡을 주실 그런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신 이유가 이제 보이는데 제자들을 우선 이 무리들과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고 아마도 제자들이 탔던 배를 지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숨어든지 배만 지키면 되니까. 그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남으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게 함으로 이 무리들을 좀 안심시킨 후 어둠을 틈타서 이 벳세다를 탈출하셨던 그 모습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제자들은 또 내심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큰 바람과 파도가 불어닥칠 바다로 내모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또 그냥 못 이기는 척 저들이 원하는 왕이 되시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이미 실패했던 구약을 반복하는 것이며 예수께서는 구약이 아닌 새로운 방법, 즉 신약과 복음으로 다른 방식의 왕이 되실 것을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는 낮고 비천한 모습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왕의 모습을 추구하신다는 거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제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것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일이 말씀해봤자 지금은 통하지 않을 것이니까 일단은 이 급박한 상황을 좀 피하고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경에서 물과 바다는 종종 혼돈과 어둠과 죽음을 상징하죠. 바다의 파도와 큰 바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많이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강력한 세력과 힘겹게 싸우고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은 왜 나를 이런 지경에 처하게 하시고 왜 빨리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에 환호를 거부하시고 또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애처로운 모습이 이 모습에서 보입니다. 10열이라고 하니까 10리가 한 4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열이니까 적어도 5km는 넘을 그 파도 속의 바다를 노를 저어가며 힘겹게 나아가는 제자들, 또 그 제자들 앞에 말도 안 되는 타이밍과 방법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 그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굴림에서 다시 그 창조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그 창조 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로 몰아가는 이 악한 세력을 지려 밟으시며 이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처음엔 좀 놀랐지만, 죽음은 어두운 바다처럼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절대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죽음을 들여밟아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잠시 걸었지 않습니까? 걷다가 두려워하고 믿음을 잃고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베드로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6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건너편 벳세다에서의 그 오병이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건너편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건너왔는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 숨바꼭질 같은데, 이런 숨바꼭질을 하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동기가 불순해서라는 거죠. 열심히 찾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찾는.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얻지 못함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얘기했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목적과 이유가 뻔한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자들을 만나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재미없는 숨바꼭질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봐야 합니다. 해주기도 그렇고 안 해주기도 그런 심정 말이죠. 자, 저희가 숙소를 운영하고 배움터를 운영하고 또 티나우스를 재건해 보겠다고 하고 보육원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런 경우와 이런 심정은, 예수님이 겪은 그런 경우와 심정은 저희도 겪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니까 서로 힘을 내도록 좀 서로 돕고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서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중에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기 위해 오는 사람이 소수라도 있을 테니까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배와 가족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자체로서는 그 당시에는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보다 후대의 사람들 또는 성경을 읽고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명과 어떤 분명한 확신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했고 또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사역도 당장의 효과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제자만 나와도 저희가 뿌려놓은 그 씨를 통해서 시간에 가면 갈수록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시설과
우리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남겨놓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고민 끝에 될 것이라도 이 결정한 것들을 시도하고 지금의 연구와 경험과 많은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록을 남겨놓든지 남겨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증거인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간과하고 육신의 떡만을 계속 바라는 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자, 우리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우리 직장 선교학교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도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말씀 사역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성장하기보다는 다른 진로와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았던 것처럼요. 자, 말씀에 목숨 거는 이 단체에 와서 육신의 떡만을 먹고 간다면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서로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죠. 누가 더 큰 손해를 볼까 생각을 해봐야죠. 저들이 기회를 날리는 이유는 말씀의 진심이 없기 때문이고 그런 자신의 상태를 떠나감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자신은 바비큐만 먹고 떠나는 이제 사람도 있는데 어디 가서 사역을 하면 되지 나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그게 생명의 떡을 주는 사역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함을 외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당장의 배고픔 해결과 또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돈벌이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면 이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가치관의 대립은 계속되는 거죠. 하늘의 양식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수 있는 양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죠.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는 양식이라니 이해하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는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진시황의 신하가 진시황의 명령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 그것은 이제 그 제주도의 어떤 관광지의 증거물로 볼거리로 뒀던데요. 그 모든 것을 가진 진시황이 모든 노력과 권세를 쏟아 부어도 찾지 못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을 못 보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즉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27, 28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 있게 행하여서 순종하여서 성취해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충실하고 변함없는 순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이 땅의 양식을 이 땅의 육을 위한 양식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도 사역을 하든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자, 16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어떤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환난 중에, 그렇죠? 폭풍 중에 나타나셨어요. 자, 이런 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겠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이런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폭풍, 이 환난은 왜 제자들에게 찾아온 건가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닥쳐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폭풍우 가운데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환란이 닥쳤고 또 예수님도 함께 하세요. 예, 그런데 환란이 안 닥쳐.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게? 그거는 뭐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명령 따른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도 함께 하지 않아요. 뭐, 고난은 축복의 위장된 축복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고난이 있어야 뭘 예수님 명령을 행한 거고, 고난이 있어야 뭐 축복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환란이 닥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뭐 고난이 있겠어요. 뭐 애매한 고난이 있나? 예? 뭐 저기 그냥 사람들하고 싸워서 힘드나? 예?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고난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다고 해보죠. 자, 제3자가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제3자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다가가서 다독여주는 사람들 있죠? 다 뭐라 그래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러이러하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 이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당장 안심시키려는 걸까요? 뭘까요? 저는 주로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별로 큰일 아니야. 저는 이렇게 좀 교통정리를 시켜요. 이거는 이게 뭐 잘못돼 봐 이 정도 선이고, 이게 잘못돼야 이 정도 선인데 뭐 이렇게 힘들어하냐. 저는 이렇게 좀 그 교통정리 해주는 스타일이고, 그걸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일단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걸 갖게 되죠. 근데 본인은 어때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본인은 엄청 힘들죠.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럼 뭐 저거 뭐 다 뭐 많은 사람들이 겪었고 그 결과 충분히 다 예상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만 주죠. 허용하신 시험만 주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막 욥의 고난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너무 힘들겠다 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힘들겠다. 야, 나 같아도 못 참겠다. 막 이러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참고 견디면 돼. 그럴 것 같아, 아닐 것 같아요? 야, 끝이 보여. 그냥 버텨. 야,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잘 될 거야. 나는 보여. 그러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끝을 못 보고 그냥 조급한 사람들이 나 죽겠다 하는 거지. 아니, 힘든 건 다 견디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고 힘들면 되는데 힘들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조급하게 성내는 사람들, 그걸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사실은
이게 차분히 생각하면 다 지나가는 건 줄 알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 이게 버티기 싸움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면 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에? 시간이 다 해결이 해주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했어요.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은 상황이 호전돼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기하면 되죠. 근데 그걸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 귀찮은 거죠. 뭐가 귀찮아요?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귀찮고, 또 열심히 죽도록 사는 게 귀찮고, 그냥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귀찮고,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힘들다 이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밑바닥인데 열심히 살면 그거보다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세 부른 상태인데? 그게 뭐냐면 귀찮은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버티면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나는 힘들고 정확하게 생각하기 싫다. 그냥 힘든 거 외에는 생각 안 할래. 정확히 말하면 귀찮은 거예요. 아니 더 노력하고,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호전될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이 상태에서 1년, 2년, 3년, 4년 열심히 살다 보면 지금 상태보다 좋아질 거 알아요, 몰라요? 충분히. 알아요, 몰라요? 충분히 알죠. 근데 뭐예요? 열심히 안 하겠다는 거지. 응? 귀찮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한 1억을 사기 먹었어. 사기 맞았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1억 몇 년이면 벌어요. 열심히 살아서. 2년. 빨리 버시네. 뭐 하여튼 2년이든 5년이든 열심히 하면 벌 수 있죠. 아니면 오래 걸려도 10년이면 벌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막 힘들어하고, 막 어떤 사람은 뭐 자살도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귀찮아서. 예? 열심히 살아서 그걸 만회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먹을 걸 먹고 싶은 걸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걸 입지 않고 모았는데 이걸 얻지 않아. 아니, 그러면 또 그렇게 살면 되잖아. 만회가 되는 거잖아요.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귀찮고,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기가 귀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들하고 무리들하고 이렇게 갈리죠, 부류가. 예수님은 무리들을 따돌려 그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라갈라 그러고, 제자들은 속내를 다 말씀하시고, 무리들은 싫어하고, 좀 뛰어놀라 그러고. 무슨 차이죠? 무슨 차이예요? 무리들은 뭘 보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썩을 음식, 먹을 거, 이걸 보고 따르는 자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따르는 자들이고. 자, 이 차이로 영생과 지옥이 결정난다. 자, 그 다음에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나오고, 또 썩을 양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역시 사람들은 영생하게 하는 양식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죠? 말씀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은 관심이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하게 하는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 거죠. 언제까지 말씀 먹겠어요? 먹자마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말씀 이거 계속 묵상한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고 먹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합시다. 그게 말씀을 먹은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시작해 주세요. 저는 수요일입니다. 일단 이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나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제 모습인데 배를 타고 보면은 찾아옵니다. 또 되게 쫓아오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는 곳에 이렇게 쫓아가는데 이제 열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은 자신들의 이 배부름을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이 있고 그것에 있어서 성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예수님을 찾아간 그 목적과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어떤 열심만 내는 것으로 되게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 열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좀 다시 보았습니다. 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다. 뭐 간절히 기도한다. 뭐 하나님을 뭐 구한다. 같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느냐?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또 병에서 고쳐달라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죠. 그게 영적 양식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영생케 하는 것인데 과연 사람들이 갈급하게 말씀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뭐 그냥 자기가 뭔지도 모를 그냥 구원을 찾는 것이냐. 구원이 그 사람이 의도하는 그 구원이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교회에 다니고 기도를 할 때 영생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 있는 분? 영생케 해주십시오. 또는 영생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분? 아, 그래요? 어떻게 하던가요? 위기나 이런 나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구합니다. 뭐 하여튼 그 정도만 해도 아주 양호한 구원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한 말씀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근데 이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께 구원과 영생은 막 달라고 하면서 성경은 안 본다 이거예요. 성경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이게 성경을 봐도 모르잖아요. 알려고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갈급하게 뭘 찾아요? 구원을 찾죠. 그러면 그 구원이 일단 뭐예요? 슬픔 아니에요? 슬픔? 왠지 모를 슬픔? 어때요? 예? 왠지 모를 불안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는 외로움. 응?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일단 좀 사랑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응? 그 안정감을 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좀 주택 하나 주시고, 그 다음 또 뭘 은근히 구하는 거죠? 뭐 심리적 평안 이런 거 아니에요? 어때요? 심리적 평안.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죠? 뭐 심리학자가 해주는 건가? 최면을 걸어야 되나? 어떻게 그건 해결하죠? 심리적 불안감 이런 거. 상처.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들에게 막 무시받고, 그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불안한 정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돼요? 난 어떻게 하면 자랑스럽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본인도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해결책을 찾죠. 본인도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을 떡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그게 성경이죠. 그게 성경인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누가 답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죠. 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내 말씀이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봤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지? 그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양식이 뭐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지? 저 같으면 찾겠네. 예? 계속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잖아요. 아, 그럼 응답이 이건가 보다. 응답이 말씀인가 보다. 해가지고 나 요한복음 파겠네, 나 같으면. 그래가지고 파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뭔지 그냥 이해를 해버려. 예? 파고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알게 된 피와 살을 먹겠네. 그 예수님 말씀 먹어버리고 그럼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겠네, 나 같으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운 그 논리 아닙니까? 아니면 이게 틀린 거면 계속 기도하든지 계속 기도하고 한월산 한 7, 뭐 5박 6일 갔다가 그 다음에 삼각산 5박 6일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데 있잖아요. 거기도 여기 뭐 대사관 많은데 거기도 꼭대기도 한번 갔다가 전 기도원을 그럼 다 뒤지겠네. 그럼 나 같으면 말씀 안 보고 기도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모르죠.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천마산도 있구만. 예. 아니 이게 사람이 딱 이 생각을 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 주시는 이 떡은 이 물은 마시면 갈급하지 않다네. 그럼 내 이 갈급함을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게 뭐지? 이걸 알고 영적 양식이니까 먹겠네.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줬는데 달라고 하지 마시고 줬으니까 먹으세요, 이걸. 네? 먹으세요. 그리고 토요일 본문처럼 어렵다고 해서 못 먹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먹으세요. 어려워도.
그러면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되고. 예. 하여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반드시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있어요. 목요일 본문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고 목마르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신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없으면 절대적으로 생존 불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먹고 마심으로 흡수되고 소화가 이루어지면은 성장하게 되고 또한 그 에너지를 내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역시 절대적으로 말씀 없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여 이제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양분이 된다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이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성장한 사람은 말씀이 주는 또한 에너지로 사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말씀만이 사람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절대적으로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해골이 되어 가더라도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솔직하게 한번 이걸 접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의 떡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 영생수를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진짠가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나요? 영적으로? 영생수를 딱 마시면 말씀이 그 이후로는 갈급하지 않나요? 어때요? 한번 딱 먹고 마시면 끝이에요? 계속 봐야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한번 말씀 먹고 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주야로 묵상하듯이 매일 샘에 물을 대고 하여튼 대고 뿌리를 대고 계속 마시는 거를 의미하겠죠. 주야로 묵상해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만다는 건 아니고 이것도 지속적인 섭취를 의미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갈급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계속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건데 갈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갈급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왜 줄이지 않고 왜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갈급하다와 갈급하지 않다. 영적으로는 갈급하죠. 우리가 말씀을 먹어도 부족하고 또 먹어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되고 계속 기억해야 되고 믿음이 약해질 때 말씀으로 계속 강화해야 되고 그죠? 갈급한 거죠 그게. 약해지려 할 때 영적 양식으로 다시 건강해지고 이게 갈급한 거죠. 필요한 거고. 근데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냐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먹을수록 갈급한 부분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뭘 갈급하게 찾아요? 그때부터는 양육 대상자를 갈급하게 찾죠. 예? 말씀 먹었으면. 그것도 갈급한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게 찾지 않아요? 그죠? 예? 한 영혼을 찾기에. 갈급한 것도 있어요. 그 갈급한 게 전혀 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 전혀 없다고 말하면 그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뭐 다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갈급함이 없다는 거는.
나는 아무 필요 없어.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영광받지 않아도 돼. 뭐 이런 놈들도 있어요. 응? 하나님이 그럼 영광받을 필요도 없고 영광받기도 원치 않아? 영광 돌릴 필요도 없어. 뭐 이런 아주 그냥 머리가 나쁜 인간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갈급하게 구하신다고요. 다시 말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갈급하게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잔치도 열리겠죠. 그럼 갈급함은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 성령 충만한 자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죠. 다 있어요. 그런 갈급함은. 근데 이거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죠. 이 갈급함은 그럼 어떤 갈급함이에요? 이 갈급함은 거룩하지 않은 갈급함. 당장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갈급함. 짧은 갈급함. 한정된 것들을 구하는 갈급함. 이런 갈급함을 말하는 거고, 영적인 갈급함, 영원한 것에 대한 갈급함, 숭고한 것에 대한 추구, 이거를 의미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그냥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육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갈급함에서 벗어난 상태.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것을 구하는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것의 차이, 영원한 것과 한정적인 것을 구하는 것의 차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굳이 비유하자면 수도사적인 삶과 사업가적인 삶의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품이 있는 자와 경박한 자의 차이, 아셨죠? 예, 요 정도로 이해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서요. 목요일자의 35절 중심으로 봤는데, 여기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 우선 35절의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변 구절들 함께 보면서 정리했습니다. 우선 35절에 생명의 떡을 먹는 거, 예수님께 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 세 가지가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오는 것인데, 이미 앞에 온 자들에게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걸 봤을 때 몇 차례 가까이 오거나 표적을 보고 오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자됨과 순종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5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께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용되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구약적 맥락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가르침을 기억하는 걸 넘어 순종하려는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려는 자가 예수님께 온다는 것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7절도 참조할 만한데, 예수님께 온 자들은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상태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존재 여부를 믿거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앞에 계신 상황, 그리고 오병이어 이후에도 믿지 않고 있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29에서 31절에서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30에서 31절에서는 무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자로 믿도록 표적으로
만나를 내려달라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리더로서 믿겠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미는 리더로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떡입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게 순종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본문에서 생명의 떡과 분명히 연결되는 만나를 살펴보면 더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구약적 용례로는 순종을 내포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도 순종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했어요. 자, 제자됨이 헌신됨을 의미하나요? 어때요?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헌신됨을 의미하나요? 분명한가요? 분명하죠?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뭐 제자 됐다가 안 됐다가 한 사람 빼고, 그리고 약간 뉘앙스가 그냥 뭐 이제 그냥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뭐 제자들의 무리, 다 제자는 아닌데 뭐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 때 제자들의 무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쨌든 그 중에 떠나간 사람은 다 빼야죠. 근데 이제 순수하게 제자라고 하면 뭐 12 사도쯤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들, 뭐 이게 뭐 헌신자들이죠, 뭐. 복음에 헌신된 자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공식 부등호가 성립이 되는데, 왜 이게 자꾸 헌신된 자, 다시 말해 사역자를 의미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뭐 제자들 교회 있잖아요. 또는 제자훈련 있잖아요. 왜 그런 제자 개념으로 변신했을까요? 왜 이렇게 강등됐을까요? 이 단어의 뜻이 왜 이렇게 강등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등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왜 이 고급 단어가 자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포함하는 단어들로 이렇게 바뀌었죠? 아무나 제자? 아무나 사역자? 아무나 평신도 사역자? 아무나 뭐 신자? 아무나 성도?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쉽잖아요. 어디 뭐 식당 가면 다 사장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사장님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뭐 어디 뭐 모임 가면 다 대표예요. 응? 그리고 종업원 한 명인데 상무예요. 종업원 2명이면 전무예요.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그리고 저기 컨설팅 회사 가잖아요. 다 팀장이에요. 팀장이는 본부장이고, 본부가 그렇게 많아. 본부 하나에 본부가 10개 100개씩 있어요. 어때요? 본부장도 없고 단장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한 그 사무실에 분명히 회사가 하나인데 대표가 여럿이에요. 그리고 동창회 회장인데 회장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 한 3, 4명 모였는데 이사장님만 듣죠. 어때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여서 부르죠? 실체와 다르게? 이유가 뭐예요? 기분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본인이 기분 좋으라고 사장님이라고 나한테 말하는 거지 사장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제자훈련이라고 했으면 기분 좋으라고 제자훈련이라고 한 거지 본인이 그걸 수료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평신도 사역자라고 했으면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지 본인이 진짜 사역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신학교 졸업하면 안수받으면 다 목사죠. 개나 소나. 근데 자기가 목회를 안 하고 사역을 안 하면 목사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목사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목사로 생각하죠? 얘기가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아니 기분 좋으라고 불러줬더니 자기가 신자인 줄 알아. 기분 좋으라고 성도라고 했더니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 신자라고 칭해줬더니 구원받는 줄 알아요. 집사라고 했더니 진짜 집사인 줄 알아요. 서리 집사인데. 안수 집사도 아니고. 아니 기분 좋으라고 집사라고 불러준 거예요. 애매해서. 그러면 언니 오빠라고 부를까요? 교회에서? 응? 그럼 형 동생이라고 야자할까? 교회에서? 예의상 집사라고 해준 건데 본인이 진짜 집사인 줄 알아요. 응? 나중에 교회 일 생기면 막 투표권 행사하려고 그래. 응? 집사라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좀 교회에서 호칭이 애매하니까 집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게 좀 이렇게 말이 안 맞으니까 그 안수 집사를 또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서리 집사가 진짜 집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부랴부랴 안수 집사 만든 거 아니에요? 장로는 또 뭐예요? 여러분 장로는 또 뭐예요? 장로는 어디에 나와요? 장로는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장로는 뭐예요? 거기 장로는 담임 목사죠. 기분 좋으라고 장로라고 했더니 진짜 장로인 줄 알아. 장로는 그 교회에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정말 가장 윗 어른으로서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장로라고 하니까 진짜 장로인 줄 알고 본인이 교회 운영을 하려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사역자가 하는 거지, 운영을. 무슨 장로가 합니까? 응? 말씀도 모르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된 거예요. 호칭, 인플레이션인가? 하여튼 호칭 강등인지, 하여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장 65절. 설교 뗀 건데, 이거 이해했나요? 진원 형제 이해했나? 6장 65절? 좋아. 한번 설명해 줘. 지금 발표한 거랑 상당히 관련이 있어, 그지? 한번 해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거는 그 방식이 말씀으로 오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고 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거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본문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 말씀의 반응을
해서 믿게 된 자들이 여기 본문에서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장 65절이랑 완전 상통하는 게 지금 목요일 본문 6장 37절이네요. 그죠? 네. 완전 상통하는 내용인데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이 표현이 65절과 완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오해를 일으키는 번역인데 오히려 37절이 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내게 주시는 자. 그죠? 이것도 디돔이 사실은 주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65절도. 오게 하여가 주게 하여. 그러니까 주어진 자. 하나님께서 준 자. 이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진원 형제가 말할 때 핵심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6장 65절을 말씀하신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와서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아니, 표적을 보고 온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럼 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 오고 떠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부합하게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이고 떠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아니니까 떠나간 놈들은 떠나가라. 아셨죠? 떠나갈 놈들은 떠나가라. 어차피 걔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 아니다. 아셨어요? 자, 예수님의 의도가 뭐라 그랬어요? 자꾸 37절과 65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면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자꾸 표적을 보고 온다고 뭐라 그래. 아니, 표적을 보러 왔는데 자꾸 표적을 보러 온다고 뭐라 그래. 그럼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표적으로 보러 왔는데 표적으로 보러 온 사람들 자꾸 뭐라 그래.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 자꾸. 영생케 하는. 그게 또 살과 피래요. 아이고 미쳐버리겠구만. 응? 아, 무슨 말하는, 지금 표적을 보러 왔는데 만나를 얻으러 왔고 자꾸 그건 뭐라 그러고 전혀 이해하기도 싫은 뭐 영생, 뭐 죽음 후의 세계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들 만나가지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막 얘기해봐요.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응. 아니, 이렇게 만나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돈 버는 얘기를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그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망하는 거니까 보험 하나 드는 셈 치고 한번 말씀 공부해보자고. 그럼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뭐 어려운 얘기라고 관심 없는 얘기라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생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해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나한테 올 거다. 그럼 떠나가는 자는 떠나가라. 이런 뜻이라고요. 이런 뜻. 자, 그리고 또 이제 발표할 때 좋은 표현을 캐치를 했는데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께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발표를 했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겠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자, 이제 랜덤하게 발표해 주세요. 자, 6장 41절에서 46절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흐름을 조금 짚어드릴 테니까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41절, 42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 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면 내게로 올 수 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자들이 있다. 에?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하세요? 자, 41과 42절의 내용이 뭐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네가 너의 그 말을 믿을 자들이 누가 있겠냐? 네가 요셉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왔느냐? 그 말 믿을 사람 없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참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참 소중해요. 무슨 말만 하면 무슨 얘기하냐? 그 네가 말하는 거 무슨 뭐 영생하는 불로초 말하냐? 무슨 그럼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 응? 네가 진짜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준다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있다. 찾고 찾다 보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힘이 되죠? 예. 현실적으로 힘이 됩니다. 자, 또 발표해주세요. 수요일자 본문에서 27절입니다. 질문이기도 한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치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래서 인치신 자가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이제 양식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결국 계시록이나 이후의 성경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인친 자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도 연결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을 나눠주는 자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네,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이제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자이고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로 인쳐진 자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이고 구원이 이제 어쨌든 뭐 확정이라고 하면 또 좀 어폐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은 확정해 놓은 뭐 그런 상태라는 거죠. 표식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야. 이런 도장을 받은 상태라는 건데 지금 이제 말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이면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냐, 그죠? 표식이냐보다 그 인치신 자라면 우리도 그 영생하도록 양식을 나눠 주어야 한다. 나눠줘야 한다. 연결이 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돼. 그거는 또 이제 요 구절로만은 어려울 것 같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표현으로만 보면 이것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만으로는 먹는 걸로만, 그러니까 말씀을 구하는 걸로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먹는 것만을 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모으나? 썩을 양식은 모아서 먹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모아서 먹죠. 먹는 것까지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의미를 좀 확장해서 그러면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추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먹기를 원한다,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묵상하는 것까지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의미를 확장한다면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것, 말씀이 이루라고 하는 것, 말씀이 의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구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 나름이죠, 그거는. 의미를 규정이 나름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표현을 하고 또 다른 구절까지도 접목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말씀을 얻고 먹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좀 가공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절만으로는 조금 앞에 딱 먹는 것까지가, 그걸 추구하는 일까지가, 그거를 먹는 거를 위한 일을 의미하니까 조금 더 가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26절에서 한번 29절 볼게요. 자,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육적 양식에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적 양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더더욱이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참 보기 힘들다. 이런 거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이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이해함으로 섭취할 수 있죠. 이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뭘 하는 행위예요, 이게? 이게 공부하는 행위죠. 책을 보고 분석하고 묵상하고 이해해서 섭취하는 것을 책을 보고 공부한다 그러죠. 근데 이거 말고도 그냥 우리가 책 읽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뭘 먹는다 그래요? 마음의 양식을 먹는다 그러죠. 너무 우리 계통에서 안 써서 모르는 모양인데, 그죠?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고 우리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책을 먹는 행위를 마음의 양식을 먹는다 그래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 쪽 빼더라도
마음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정말 적죠? 일주일에 한 권도 안 읽으니까. 일주일에 한 권 읽는 사람이 어딨어? 10%도 안 될걸요? 다 그냥 걸어 다니죠. 막 댕기죠. 버스 타고 댕기고 자전거 타고 댕기고 전기 오토바이 타고 댕기고, 그죠? 맨날 댕기죠. 근데 요거를 그러면 요 퍼센티지를 그냥 기독교로 딱 이렇게 옮겨볼게요. 응? 책 보는 사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로 딱 옮기면 이 책이 그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성경책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일반 세상에서는 공부하는 자와 책 읽는 자로 하지만 이건 기독교로 오면 이거는 성경 안 보는 자와 보는 자의 차이잖아요. 결국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몇 프로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거 우리 통계 안 내봤어. 예전에 구원에 받을 사람 통계는 내봤어도 이건 통계 안 내봤잖아요. 몇 프로? 교회 막 댕기고 있잖아요. 뭐 어디 뭐 막 댕기고 있잖아요. 막 댕기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교회에서 성경책 읽고 이거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사람 몇 프로? (1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묵상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좋은 교회 다녔네. 자, 2분. 말 안 해요?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5%. 5에서 10%. 그 중에서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빼야 되죠. 건성건성 보는 사람 빼야 되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빼야 되죠. 그럼 없어요. 없어요. 아니, 목사들도 성경 모르고 읽는데 뭐. 그럼 뭐 평신도들이 알고 있겠어요? 그리고 뭐 주석을 보겠어요? 원어를 알겠어요? 지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지. 자,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양식은 우리는 책을 의미해요. 이게 뭐 틀어놓은 설교를 의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할 때 그런가? 저기 오디오 틀어놓고 마음의 양식 먹는다고 하나? 안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직접 책을 보는 거를 마음의 양식 먹는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그 서평을 막 누가 이렇게 해줘. 그걸 듣고 마음의 양식을 먹는다고 해야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수고가 다른 건데. 그리고 여러분 혹시 사이버 강의 들어봤어요? 사이버 강의? 사이버 강의를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교과서를 공부해서 탐독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제가 왜 회계사 공부 포기한 줄 아세요? 사이버 듣다가 안 되겠더만. 사이버를 들으니까 계속 딴짓을 해요. 계속 딴짓을 하고 내가 직접 공부하려고 했더니 모르겠어.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프라인 학원을 다녀야 돼요. 근데 주말이라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마중물만 있으면 되는데 그 사이버 강의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딴짓을 해요, 자꾸. 남이 해주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거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거는 잘해봐야 오프라인 강의인데 오프라인 강의 듣는 거하고 내가 강의안 작성하는 거하고 설교문 작성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고요. 내가 직접 공부하는 거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했으면 예습복습을 해야죠. 선생님 강의 듣고 정말 시험 잘 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강의만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자기가 예습복습을 통해서 그걸 섭취를 해야죠. 자,
결국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려운 말씀을 도무지 받으려 하지 않아.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말씀을 대하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좀 얘기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6장 53절.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살과 피는 이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일단 먹고 마시면 영생하는 건 확실해요? 확실하죠? 그러면 먹고 마신다는 게 무엇인지만 풀면 돼요. 저는 그 먹고 마시는 거에 여기서 이제 뭐 성만찬이라는 거 연결을 해봤고요. 이제 그 성만찬이 출애굽기 이제 24장이나 그 피를 뿌렸을 때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 언약의 의미도 봤었고, 또 이 성만찬 때 떡을 먹으면서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다라는 걸 봤을 때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의미로까지. 네, 뭐 이제 구약과 연결시키는 거는 좋은 거고요. 일단은 문맥에서 푸는 게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의미를 그냥 56절, 57절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해서 그와 같이 함께 살고 그와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 뜻을 함께 하면서 서로 동일 본질의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 뜻을 서로 함께해서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 있고, 5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 말미암아 통하여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위하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건데 확인을 해보세요. 말미암아 디아라는 단어일 건데요. 이게 이제 대격, 그러니까 사격이랑 이렇게 결합을 하면 위하여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 같이 그 사람도 나를 위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런 의미에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복음의 헌신됨을 의미하고, 복음에 헌신된 자만이 영생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추우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삶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감으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